샬롬. 오늘은 제6강 성령의 본질과 체험에 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6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이셨습니다. 성경은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오순절날 성령은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강림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관심이 바로 성령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회 역사에 나타난 성령 이해를 살펴보겠습니다. 1세기 초의 초대교회는 성령을 하나님의 은사로 이해하고 성령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비인격적인 물질이나 혹은 힘으로 이해했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신성을 부인하기도 했으며 어떤 사람은 성령의 체험을 신비적인 열광 상태로 인식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러한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언급된 마술사 시몬은 성령을 돈 주고 살 수 있는 물질이나 힘처럼 이해를 했습니다. 또 초대교회 가운데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들이 풍성하게 나타났는데 신자들은 그 은사들을 무질서하게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6절로 40절에 보면 바울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바른 활용에 대한 원칙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나타난 은사 활용의 원칙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모든 은사의 활용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둘째, 방언은 차례를 따라서 하고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하며 통역이 없으면 잠잠하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예언은 두세 명이 함께 해야 하고 다른 사람은 그것을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넷째,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사람은 잠잠하라고 했지요. 다섯 번째, 예언은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섯째,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했습니다. 이 구절이 잘못 적용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자는 특정한 경우를 말합니다. 은사를 앞세워서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여성 은사자를 말합니다. 일곱 번째,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마지막 대원칙인데,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질서의 하나님이시라고 강조했습니다. 초대 교회와는 달리 2세기 교회가 감독이 예언자 조직을 대신하고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인도하심을 경시하게 되자 주후 156년경 소아시아 지역에 이방 종교 사제였다가 개종했던 몬타누스가 등장하여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황홀경이나 환상을 체험하도록 강조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을 보혜사 성령의 거처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는 지금도 성령께서는 성경에 없는 초자연적인 계시를 주시고 계시며 꿈이나 환상 그리고 예언을 통하여 주어지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요한복음 14장에 약속된 보혜사의 대표적인 예언자이며 교회의 마지막 단계인 성령의 시대를 시작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주후 175년경 자신의 고향 마을인 페푸자 마을에 하늘의 예루살렘이 내려올 것이라고 예언하여서 사람들이 몰려들기도 했습니다. 이 몬타누스파는 성령 받은 자들이라고 불렸으며 결국에는 177년경에 이단으로 파문되었습니다. 2세기 후반 이레네우스는 신자들은 종이나 잉크 없이도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에 구원을 기록했다고 말하므로 당시의 성령 이해를 대변했습니다. 초기 교회 교부들은 성령의 역사를 새로운 계시의 수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조명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3세기 초반에 오리게네스는 성경 해석은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방언이란 요엘서 2장 28절의 약속이 오순절 날에 성취된 것이고 이것으로 열방들이 주님을 잘 알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반면에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 종속된 성부의 피조물이라고 주장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4세기에 이르러 아리우스는 성자와 성령은 피조된 것이며 성부와는 동일 본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추종자들도 성령은 성부가 성자에게 부탁하여 만든 피조물들 중 가장 고상하며 조명과 성화의 근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집트의 형상론자들, 트로피키, 곧 성령 회방론자들도 성령을 성부의 피조물로 보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나오는 섬기는 영, 즉 천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대하여 아타나시우스와 카파도기아의 새 교부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의 신적인 본질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며 성경적 증거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을 제시했습니다. 주 381년 컨스탄티노플 신조에는 다음과 같은 신앙 고백이 확정되었습니다. 주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사오니 그는 성부로부터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그리고 5세기에 이르러서 서방 교회가 독자적인 성령론을 가지게 된 것은 아우구스티누스의 공헌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성자는 성부로부터 출생했지만 성령은 성부로부터 성자를 통하여 나오셨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에 근거해 성령은 성자로부터 발출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로 이 설명이 서방교회가 성령의 신적인 본질을 이해하는 표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13세기에 이르러 피오레의 요아킴은 삼위일체를 역사의 3시대로 연결하여 해석했습니다. 문제는 성자 시대는 1260년에 끝나게 되고 이어서 성령 시대에는 인류 구원과 교회 갱신이 완성될 것으로 믿었습니다. 또한 성령 시대에는 성령이 사람을 신적 존재로 만들어서 성령에 동참하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1215년에 열린 제4차 라테란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되고 말았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시대는 성경에 기록된 1세기 초대교회의 신앙과 실천을 회복하려고 하는 열망이 가득해서 성령의 초자연적 역사의 재현을 기대했습니다. 16세기 독일의 급진적인 제세례파와 17세기 프랑스의 위그노 그리고 얀센주의에서 드물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퀘이커 운동으로 불리는 제세례파인 레이든의 존이라는 사람은 독일 민스터주의 군주가 되어서 그곳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선포하고 전쟁 중에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 나는 한 사람 이상의 아내를 가질 수 있다라고 예언함으로 군중의 소요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그는 화형에 처해지고 말았습니다. 이 민스터주의 타락 이후로 독일 개신교는 모든 예언 사역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종교 개혁의 중심이었던 성경 대신에 주관적인 성령 체험 혹은 인간의 영이 말씀의 판단 기준이 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조지 윌리엄스는 꿈과 환상을 강조하며 임박한 천년 왕국을 주장하여 토마스 민초라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발렌틴 바이겔은 인간 안에 신이 존재한다고 믿었고 모든 지혜는 인간의 영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야곱 베메라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베메는 직접적이고 경험적인 신적인 계시를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니콜라스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이 점점 신이 된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인물이죠. 스웨덴의 신령주의자 스웨덴버그는 영적 세계를 출입하며 종종 계시를 받고 있는데 천국에서도 부부간의 사랑이 존재하며 1757년에 재림과 심판이 영적으로 실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이런 신령주의자들의 문제점은 성령을 통한 내적인 빛의 강림 체험만이 더 결정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던 사실이었습니다. 20세기에 나타난 왜곡된 성령운동은 1980년대에 등장한 빈야드 운동이었습니다. 이 운동은 퀘이커 신앙의 영향을 받은 애너하임 빈야드 교회의 존 윈버가 시작했습니다.
그는 복음적인 설교보다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그것을 위하여 간증이나 기적을 보이는 행사를 함으로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모임에서는 수시로 몸의 진동이나 떨림, 뒤로 넘어지는 현상, 술 취한 듯한 행동, 웃거나 흐느껴 우는 현상, 장시간 열렬한 찬송 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극단적이고 열광적인 은사주의 성령 운동으로 인해서 성경 말씀이 영적인 분별 기준으로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재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체험 중심의 성령 운동은 21세기에 이르러 신사도 개혁 운동을 낳았습니다. 교회 성장학자인 피터 웨거너가 기초를 놓았던 이 운동은 지금도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받는 사도들이 존재하며 오늘의 시대 곧 2001년 이후로는 성령의 시대로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각종 초월적인 은사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운동은 사이비 종교 체험을 성령 운동으로 부각시키는 극단적인 열광주의 성령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정통교회의 성령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성령이란 히브리어로서 루아흐,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합니다. 그 뜻은 바람, 입김, 호흡 등과 같은 뜻입니다. 일반적인 용법으로는 에너지, 모션, 라이프, 액티비티 등을 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서 일반 영과는 다릅니다. 즉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자기 백성들 가운데 임하신 분입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생각해 봅니다. 먼저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는데 한 분이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물론 동시에 각기 구별되어 존재하시는데 고유한 역할을 담당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특별하신 속성은 성부, 성자와 함께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불변하시는 분입니다. 둘째, 성령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 있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그는 피조물이 아니시기 때문에 물체가 아닌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를 그분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성령님에 대해서는 그것이 아니라 그분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셋째, 성령은 지, 정, 의를 가지신 인격체이십니다. 성령은 지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에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또한 하나님은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도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한 분의 같은 성령에 의하여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고 지정의를 가지시고 계시는 인격체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어떤 분이신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름과 상징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신 후에 그를 대신하여 오신 분입니다. 성령에 대한 이름들 중에는 먼저 삼위일체와 관련된 이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 여호와의 신, 너희 아버지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예수의 영, 그 아들의 영, 주의 영 등입니다. 속성으로서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영, 영광의 영, 영원하신 성령, 생명의 성령, 성결의 영, 은혜의 성령, 또 사역적인 이름들이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진리의 영, 보혜사, 양자의 영, 약속의 영 등입니다. 또한 성경은 성령을 7가지 상징들로 묘사합니다. 첫째, 바람 같은 성령. 볼 수는 없으나 그것을 느끼고 그 자체의 능력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뜻입니다. 오순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역사라는 표현이 있고,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었던 이상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부여하는 성령의 자유롭고 주권적인 역사를 뜻합니다. 둘째는 불같은 성령입니다. 급진적인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 죄를 소멸시켜서 정결케 하시며 교회로 하나 되게 하여 은사로 뜨겁게 하시는 능력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셋째는 기름 같은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덮으셨다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 용어입니다. 특별한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기름을 붓습니다. 또는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치유하는 특별한 능력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상징합니다. 넷째는 물 같은 성령입니다. 우리 마음에 생명을 공급하는 분이요 정결케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는 물처럼 우리 마음에서 정결함의 은혜를 샘솟듯 하게 하십니다. 다섯 번째로 인과 보증과 같은 성령입니다. 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그 자체가 확실한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것을 뜻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불 서약과 같은, 곧 아라본이라고 하는 용어와 같은 보증이 되십니다. 장차 우리가 즐기게 될 우리의 상속, 우리의 기업, 우리의 영광, 우리의 구원, 우리와 하나님의 영원한 교제에 하나님을 닮는 것,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존재로 인해서 지불 보증이 된 것입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를 드릴 때 바쳐지는 희생 제물에 관련하여 순전함을 뜻하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그때 내려오신 성령의 온유하심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의 성품을 다스려 주시고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의복 같은 성령입니다. 여기에서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강림이라는 단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신자에게 강림하여 인간적인 약점을 덮어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을 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은 기드온을 성령의 두루마리로 옷 입혀 주셨습니다. 이것처럼 성령께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감싸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강력한 현존과 활동에 의존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에 대한 예언, 그리고 그러한 기록에는 모두 성령의 특별하신 역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육신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아이를 잉태한 후에 고민하던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그 그리스도에 대한 세례 요한의 선포에서도 성령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오실 분이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의 시작부터 극적인 모습으로 임재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의 머리 위로 성령의 식별할 수 있는 강림이 있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비둘기 성령을 보았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보았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요한만이, 세례 요한도 역시 성령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시로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으신 직접적인 결과가 있다면 그것은 공생애를 사시기 직전에 있었던 시험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 사실들을 보면 성령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들 속에서는 성령과 악한 세력들 사이에 대립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실 때 바리새인들은 그가 귀신들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주장들의 내적인 모순을 지적하신 다음에 다음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말을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라고 정죄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 활동을 마친 후에 돌아가서 귀신들도 예수님의 이름에 복종했다고 하는 보고를 받을 때 같은 시간 그는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누가복음 10장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먼저 우리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있기 이전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령은 창조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성부의 창조는 창세기 1장 1절이고 골로새서 1장 16절은 성자의 창조를 말하고 있고 창세기 1장 2절과 욥기서 33장 4절은 성령의 창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성령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보존하시기도 합니다. 욥기서 26장 13절에는 하늘을 맑게 하신다고 하셨고 시편 104편 10절로 13절은 식물을 성장시키시고 104편 11절 12절 21절 27절 등은 인간과 동물을 성장시킨다고 했습니다. 또 30절에는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언과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로 21절에는 예언자들의 사역에 함께 하셨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명을 감당할 필수적인 기술들을 부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3절로 5절에는 성막을 지어야 할 부살렐에게 성령의 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는 성전을 재건할 스룹바벨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는 요셉을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된 사람이라고 보게 만드셨습니다. 민수기 11장 25절은 모세에게 리더십을 주셨고 사무엘상 10장 10절에는 특별히 사울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여 예언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에게도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특히 사사들이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충만한 상태로 그들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또 네 번째, 선하신 성품과 거룩하심을 적용하시는 일에도 성령께서 일하셨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20절에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이신 것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증명했습니다. 시편 143편 10절에는 공평함을 실현시키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하고 있고 시편 51편 11절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신의 죄를 범하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다윗의 회개가 증거되고 있고 이사야 11장 2절로 5절에 공의와 심판에 대한 감각을 불러 일으켜 주시기도 하시고 시편 11편 16절에서 20절까지 성령이 부어지시면 그 결과는 공평함과 의로움과 화평이 있다고 했고 이사야 44장 3절로 5절에는 헌신이 가능해진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8절에서는 복종과 새 마음이 부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령께서 강림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42편 61편에서 보면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그러면 오순절날 각 사람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어떤 역사를 하시는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성령께서는 불신자들 안에서도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이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성령님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다시 성령님은 죄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으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은 신자들 안에서도 역사하십니다. 첫째, 성령은 신자들을 진리로 인도하시고 각자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고 속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며 성령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도우시며 그 기도에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각종 은사들을 주시고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인도하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첫 번째로 성령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며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로 사람들을 부르시며 교회들에게 말씀하시고 각종 은사들을 나누어 주시며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선교하게 하시고 교회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사람과 교회 안에서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령의 체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성령의 내주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는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확신을 심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둘째로 성령의 내주는 우리를 도덕적이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담당하신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성령의 내주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죄를 자제할 수 있는 더 높은 동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방종하는 것은 타인에게 대한 사회적인 죄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죄에 해당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인 몸의 참된 성결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령의 내주하심은 섭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돕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바울은 확증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그리스도인의 선함을 위하여 섭리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넷째로 성령의 내주하심은 예배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도우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예배의 영적 본질에 관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교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만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입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둘째로 성령의 위로하심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네 번이나 성령을 위로자, 다시 말하면 보혜사로 불렀습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며 슬플 때 위로를 주시고 시리에 가득 찼을 때 용기를 주시고 상한 데를 고쳐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심령 속에 산 소망으로 불붙게 하시며 모든 이해로서 화평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여호와의 신이 그들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라고 이사야 63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옥중에서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신자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다가온 무서운 박해와 시련의 시기에도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셋째로 성령의 교훈하심, 조명하심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아버지께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해석해 주십니다. 또 성령은 우리 죄로 인하여 틀어진 마음의 생각을 고쳐주시며 상상을 초월한 하늘의 진리를 계시하여 알게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 모두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면 죄에서 자유롭게 해방되지 못하므로 성령의 교훈하심과 인도하심을 겸손히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신자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신다고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세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은 영원한 진리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시는 그런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때그때 인도해 주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십니다. 둘째는 섭리를 통하여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는 항상 일정한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셋째로 성령은 우리의 앞길을 막는 소극적인 방법으로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욕망을 반대하십니다. 넷째, 성령께서는 시험과 고난의 길을 통해서도 인도하십니다. 좁은 길은 쉽지 않은 것이지만 더 승리하게 하십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성령을 통하여 계시하십니다.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하는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의 확신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삶을 위하여 성령의 세례를 필요로 합니다. 성령의 세례는 단회적이냐 아니면 반복적인 것이냐라고 하는 물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위로부터 능력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또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이 스스로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뚜렷한 체험을 가지게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은 새로 거듭나는 중생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세례는 항상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 세례의 결과로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두려움을 모르는 새로운 담력을 얻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항상 온전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신령한 것에 대하여만 생각하고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가 단회적인 것이라면 성령의 충만은 성령 세례 이후의 연속적인 충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주제는 신학적인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개혁주의는 중생할 때 성령 세례도 받고 성령의 내주가 이루어진다고 본다면, 오순절주의는 중생과 성령 세례를 구분하되 성령 세례는 반복적으로 경험되고 그것은 성령의 능력과 은사의 체험으로 나타난다고 강조했다면, 성결교회는 중생과 성령 세례를 구분하고 성령 세례는 단회적이며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 이후의 지속적인 상태라고 강조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은사보다는 정결케 됨과 생활과 인격의 변화를 강조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거룩한 생활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생활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은사와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신자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교회를 더 잘 섬기도록 다양한 은사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령은 교회 전체를 유익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둘째로,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은사들을 주십니다. 셋째로, 기적적인 은사들은 사람이나 그의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확인시켜 주기 위하여 주시기도 하십니다. 성령의 은사와 열매에 대해서는 여러분 강의 노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고 열매 맺는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소멸에 대한 것입니다. 성령은 죄가 있으면, 영적으로 나태하면, 은사를 활용하지 못하면, 그리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성령님은 소멸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순절날 임하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님은 지상에 강림하셨습니다. 성령은 삼위일체의 한 윗격으로서 영으로 존재하시는 예배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체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에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보내어진 성령님은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창조 역사, 예언과 성경의 영감, 초자연적인 기술 등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성육하신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공생애, 그리고 순환과 죽음, 다시 부활에 이르기까지 성령님으로 충만한 생활을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을 적용하시려고 불신자와 신자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활동하십니다. 성령님은 성령의 내주하심, 위로하심, 교훈하심, 인도하심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신앙의 성장애로 이끄시고, 더 나아가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세례와 충만을 통하여 신앙 성숙애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은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통하여 확증하게 됩니다.
죄를 멀리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을 통하여 그리고 주신 은사를 바르게 활용하여 하나님을 높여 드림으로 거룩한 생활을 함으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7강 구원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